새벽 깨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오는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더 깊이 뼈저리 알았습니다. 전쟁을 해나갈 때마다 계속 승리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들로 말미암아 생각지 못한 그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면서 나왔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3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동일 본문인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어떤 무명의 사람이 와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려오는 그 일을 착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를 위한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이제 궤를 본격적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은 늘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거할 성을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 둘 자리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이런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 궤를 향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처음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자기가 이 궤를 실패했던 일에 대해서 그냥 실패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어떤 일들이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깨달은 상태였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궤는 소가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 메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궤를 메고 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레위 사람을 모으고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나서 이 12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제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걸음을 옮겨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궤를 메고 올라오려고 했던 그 마음의 사실은 시작점이 어디였나요?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사인으로 알고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 옮겨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착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오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인으로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사인으로 알았을까요? 사실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봤고 자신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궤를 옮길 그 하나님의 때,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야 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이 무명의 사람이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 사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자신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자신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혹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꼭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자기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기의 결점이 무엇이고 자기가 어떤 의미로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잘못을 하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떤가요?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나요? 객관적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했는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수정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다윗의 모든 행위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결국 이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는 답을 얻고 자신의 행동과 판단 기준이 어떠한지를 말씀 안에서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언어와 성품은 어떠한지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어떠한지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인식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인식을 통하여서 자기 객관화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 객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자기 인식을 온전히 해나가며 객관적인 자기를 판단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모습이 잘 드러나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명당과 또 궤를 옮기는 그 감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궤를 옮겼던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배 옷을 입고 기뻐 뛰며 살찐 송아지로 제사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배 에봇을 입고 기뻐 춤추면서 광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해 또 말씀의 순종의 감으로 인해 그가 누렸던 기쁨, 감사함 때문이었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예배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나 의식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며 못마땅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단 한 사람 미갈만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갈은 왜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있는데 미갈 한 사람만 예배하지 못할까요? 미갈에게 중요했던 것은 왕으로 지켜야 할 체면이었고 뭔가 더 세련된 예배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있었지만은 그것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 이야기들 합니다. 목사님, 참 많이 바빠요. 그리고 예배를 지키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또는 너무 멀어서, 걸음이 와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너무나도 많은 이유와 또 변명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를 깨닫고 붙잡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예배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이유 하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늘 우리는 말씀과 예배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또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